하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32절 말씀 한 절 말씀인데요.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로다. 아멘. 옛날 중국 북산 아래에 우공이라는 노인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의 집 앞에는 태행산과 왕옥산이라는 거대한 두 산이 가로막고 있어서 사람들이 길을 가는데 큰 불편을 겪었습니다. 그래서 우공은 내가 이 산을 옮기겠다라고 결심합니다. 우공의 아내는 말렸고 어떤 사람들은 비웃었습니다. 당신은 이미 늙었고 죽을 날도 얼마 남지 않았는데 어떻게 이 큰 산을 옮기겠습니까? 사람들의 비웃음에도 우공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죽어도 내 아들이 있고 내 손자가 있고 그 자손이 계속 이어질 텐데 이 산은 더 이상 크지 않기 때문에 언젠가는 반드시 평지가 될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렇게 우공은 가족들과 함께 매일 산을 깎고 흙과 돌을 멀리 운반하며 굳센 의지로 일을 이어갔습니다. 이런 우공의 모습을 보고 하늘의 신이 감동하여 산의 신들에게 명령하여 두 산을 옮기게 합니다. 결국 우공의 집 앞에는 평지가 펼쳐졌다고 하죠. 이 이야기는 열자 탕문편에 나오는 이야기로 이 고사에서 우공이산이라는 사자성어가 탄생했습니다. 우공이산이란 어리석은 노인이 산을 옮긴다라는 뜻입니다. 지난 주일 김성수 목사님께서 텔레비전을 교회에 기증해 주셨어요. 오래전에 모 집사님 가정에서 기증해 주신 텔레비전을 이 모니터로 사용했는데 언제부턴가 화면 아래에 좀 여러 줄이 생겼습니다. 그래도 모니터로 사용하는데 별 문제가 없기 때문에 계속 사용했죠. 그런데 이번에 새롭게 텔레비전이 기증받아서 지난주일 집사님들과 함께 모니터를 교체했습니다. 그런데 이 설치기사가 처음 이 모니터를 설치할 때 저 벽에다가 천장에다가 이것을 설치한 게 아니라 널판지에다가 설치했습니다. 그래서 이 새로운 텔레비전을 널판지에다가 부착했더니 천장 석고보도가 이렇게 내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그날 포기하고 주중에 전문가를 불러서 설치하기로 하고 TV를 내리고 집사님들과 헤어졌습니다. 다음날 제가 인터넷을 뒤져서 시공업체에 문의를 했어요. 이미 브레이크도 다 있고 설치만 하면 된다라고 말했더니 어디에 설치할 거냐, 천장에 콘크리트에 설치할 거다, 높이는 얼마 정도 되냐, 한 2m 정도 넘는 것 같다, 전체는 뭐 3m 좀 안 된다, 막 이것저것 물어보더니 가격이 얼마냐고 했더니 2,500원이라고 얘기합니다. 제 생각에는 이 브레이크를 새롭게 설치해도 한 2,500원이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업체를 부르는 걸 취소하고 제가 스스로 설치해 보기로 합니다. 먼저 콘크리트에 이 앙카 박는 영상을 찾아서 공부했습니다. 그리고 모니터 설치할 위치를 선정하고 교회에 있는 전동 드라이버로 콘크리트 기둥에 구멍을 뚫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교회 드라이버로 아무리 구멍을 뚫어도 뚫리지 않았어요. 결국 월요일은 구멍을 뚫는 것을 포기하고 다음 날에 옆집 카센터에서 전동 드라이버를 빌려서 다시 시도하기로 했습니다. 아내가 옆집에는 있을 것이다 라고 얘기했죠. 자기가 빌려오겠다 라고 얘기했어요. 화요일에 옆집에서 심 좋은 전동 드라이버를 빌렸는데 콘크리트를 뚫는 해머 드라이버가 아닙니다. 그래도 카센터 주인이 말하기를 일단 한번 시도해 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그걸 빌려가지고 정말 우공의 심정으로 우공이산을 생각하면서 구멍을 뚫었습니다. 제가 구멍을 뚫었을까요? 못 뚫었을까요?
못 뚫었어요. 아무리 해도 안 뚫려요. 구멍이 2cm 이상 뚫리지 않습니다. 결국 4개의 구멍을 2cm 높이로 하고는 포기했어요. 아무리 해도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진짜 우공이산의 행정으로 반드시 뚫겠다. 근데 더 이상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옆집에 전동 드라이브를 돌려주면서 안 되겠다, 전문가를 부르겠다라고 말했어요. 그랬더니 카센터에서 일하는 한 분이 자기 친구가 옆에 공사 있잖아요, 공사장. 이 공사장에서 일하는데 거기에는 반드시 있다는 거예요. 이 해머 전동 드라이버가 있으니까 자신이 빌려보겠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건설 현장에서 해머 드라이버를 빌리고 화요일 안에는 그 동해대에 수업하러 가고 제가 콘크리트 기둥에 구멍을 뚫고 세트 앙카를 설치해서 모니터를 달았습니다. 보시는 것 같이 모니터가 잘 달렸어요. 혹시라도 제가 믿업지 못하신 분은 당분간 그 자리를 피하세요. 이번 일을 경험하면서 저는 우공이산보다 더 중요한 것이 딱 맞는 공구라는 사실을 깨달았어요. 1시간 넘게 손에 굳은 살을 박히면서 반드시 뚫겠다. 아무리 뚫어도 뚫리지 않던 그 구멍이 해머 드라이버로 구멍을 뚫으니까 1분도 걸리지 않았어요. 우리가 인생에서 만나는 문제들도 맞지 않는 도구를 사용하기에 나만 힘들 때가 있습니다. 힘은 힘대로 쓰고 문제는 문제대로 남아있는 경우가 많이 있죠. 그래서 필요한 도구를 적재적소에 사용할 때 크게만 보이던 문제도 능히 해결할 수 있습니다. 교회 격언 중에 이런 말이 있죠. 인생의 방황은 예수님을 만나면 끝나고 신앙의 방황은 좋은 교회를 만나면 끝납니다. 타이중 한국교회가 내 인생의 좋은 교회로 남길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대만에서 본이 되는 타이중 한국교회를 함께 만들어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반전이 매우 강렬하거나 반전이 줄거리의 큰 축을 담당하는 영화를 반전 영화라고 합니다. 여러분에게 역대 최고의 반전 영화는 어떤 영화였습니까? 많은 사람이 역대 최고의 반전 영화로 유주얼 서스펙스나 식스센스를 뽑습니다. 유주얼 서스펙스는 이미 30년 전 작품이고 식스센스도 26년 전 작품이에요. 20년, 30년이 지났음에도 여전히 두 작품이 반전 영화 1, 2위입니다. 두 작품 이후 웬만한 반전이 아니면 별로 사람들에게 반전이라고 느끼지 못하는 거죠. 여러분은 스포츠를 좋아하십니까? 스포츠가 재미있는 이유는 스포츠가 각본 없는 드라마이기 때문입니다. 스포츠는 경기가 끝날 때까지 끝난 것이 아닙니다. 누구도 예측하지 못한 드라마보다 더 드라마 같은 반전이 스포츠 경기에서는 언제든지 펼쳐질 수 있습니다. 영화도 스포츠도 재미가 있으려면 반전이 있어야 합니다. 요즘은 사람들이 재미를 우선시하다 보니까 설교도 재미가 있어야 해요. 언젠가부터 설교 잘하는 사람이 웃기는 사람, 재미있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설교 잘하는 사람은 단지 말을 재밌게 하고 청중들을 웃기는 사람이 아니라 영혼을 울리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청중의 마음을 움직이고 삶을 돌아보게 하는 설교가 좋은 설교입니다. 설교 잘하는 사람의 특징을 7가지로 제가 정리해 보았습니다. 첫 번째는 진정성이에요. 단지 성경 지식을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설교자의 삶에서 말씀의 진정성이 우러나와야 합니다. 말씀대로 설교자가 살아야 한다는 거죠. 두 번째는 진리 중심입니다. 자기 생각이 아닌 진리를 전하기 위해서 성경을 깊이 묵상하고 바르게 해석해야 하죠. 세 번째는 공감력입니다. 청중의 고민, 상처, 상황을 공감하며 설교에 녹일 수 있어야 합니다. 네 번째는 실천력입니다. 어떻게 살아야 할지
구체적으로 제시하여 말씀이 삶으로 이어지게 해야 합니다. 다섯 번째는 전달력입니다. 재미있지만 가볍지 않고 깊지만 어렵지 않게 성경 속 이야기를 오늘의 언어로 풀어내야 합니다. 여섯 번째는 민감성입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이기 때문에 설교자는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며 성령에 민감해야 합니다. 마지막 일곱째는 겸손함입니다. 설교자는 사라지고 말씀 속에서 하나님만 드러나고 예수님만 보이게 만드는 설교자가 진짜 설교자입니다. 제가 20년 넘게 설교했습니다. 그래도 설교는 하면 할수록 어려워요. 매주 설교가 사실 어렵습니다. 제가 지치지 않고 영혼을 울리는 설교자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인류 역사 최고의 반전은 예수님의 부활입니다. 부활절은 인류 역사 최고의 반전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우리가 사순절을 통해 부활주일 전 40일간, 주일을 뺀 40일간을 예수님의 고난과 십자가를 묵상해요. 부활절은 제수요일부터 부활절 전날까지 총 46일입니다. 교회 절기 중에 사순절이 가장 깁니다. 그런데 부활절은 단 하루예요. 사순절은 길고 부활절은 짧은 것 같아요. 그러나 부활절은 단 하루가 아닙니다. 1년 52주가 모두 부활절입니다. 우리가 안식일을 지키지 않고 주일을 지키는 이유는 주일이 주님이 부활하신 날이기 때문입니다. 부활절은 오늘 하루만이 아니라 매 주일이 부활절입니다. 그래서 사순절을 계산할 때도 주일을 빼요. 왜냐하면 주일은 부활절이기 때문입니다. 사순절은 부활절을 전제로 합니다. 기독교의 상징은 십자가예요. 그러나 기독교의 신앙은 십자가를 넘어 부활의 자리로 나아가야 합니다. 부활 없는 십자가는 절망뿐이고 고통뿐입니다. 부활은 기독교의 핵심, 신앙의 핵심입니다. 저는 부활의 신앙이 분명한 사람은 삶의 목표와 우선순위 등이 달라진다라고 확신합니다. 부활의 소망을 가진 사람은 때로 남들보다 좋은 것을 입지 못해서, 남들보다 좋은 음식을 먹지 못해도 크게 신경 쓰지 않습니다. 히브리서 11장의 믿음의 선진들은 조롱과 채찍질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과 광야와 토굴에 살면서도 하나님이 예비하신 더 좋은 것을 사모하며 믿음의 길을 걸어갔습니다. 놀라운 점은 그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알지도 못하면서 희미하게 보이는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며 자신의 생명조차 아낌없이 드렸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던 믿음의 선진들의 모습이 우리에게도 남아 있습니까? 남들과 비교하며 작은 일에도 서운해하고, 다른 사람이 잘 되면 시기하고 자신을 비하하면서 우울해하지는 않습니까? 확실한 부활 신앙 가운데 거해야 합니다. 우리는 이 부활 신앙을 부활전에만 생각해요. 부활 신앙은 교회에서 예배 드릴 때만 기억하는 신앙이 아닙니다. 우리의 매일의 삶 속에서 붙들고 살아야 할 기독교 신앙의 핵심 중에 핵심이 부활 신앙입니다. 부활 신앙이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는 신앙이죠. 그런데 이 부활 신앙은 단지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부활 신앙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도, 나도 죽음 이후에 다시 살아날 것을 믿는 신앙입니다. 그렇기에 부활 신앙은 이 땅에서의 고난과 괴로움, 심지어 죽음조차도 절망이 아닌 새로운 소망으로 변화시킵니다. 결국 부활 신앙은 미래의 소망이 될 뿐만 아니라 오늘을 살아가는 능력이 됩니다.
부활신앙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나의 부활이요 나의 소망이며 내 삶의 새로운 시작임을 믿는 신앙입니다. 부활신앙의 출발점은 예수님이 실제로 죽으셨으며 또한 실제로 다시 살아나셨다는 사실을 믿는 것에서 시작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전설이나 신화가 아니라 역사적 사실입니다. 그리스도의 부활은 단순한 상징이 아니라 역사 속에 일어난 실제 사건입니다. 어떤 이야기가 역사적 사실이냐 아니냐를 구별하는 기준은 역사적 증거에 의해 좌우됩니다. 우리가 고구려 백제 신라의 삼국시대가 허구가 아닌 역사적 사실이라는 사실을 여러분은 어떻게 받아들입니까? 그때 살았던 것이 아니잖아요. 그렇지만 고려시대 김부식이 삼국사기를 기록했기 때문에 그 기록을 통해서 삼국시대가 역사적 사실이라는 것을 받아들입니다. 신뢰할 만한 역사적 기록이 있기에 우리는 삼국시대를 의심하지 않고 역사적 사실로 받아들이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님의 부활을 역사적 사실로 받아들이는 이유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부활을 목격한 증인들의 기록이 있기 때문입니다. 오순절에 성령이 임하시고 베드로와 11사도가 외치죠.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라. 이후 성전 미문에 앉은 뱅이를 일으킨 후에도 베드로가 외칩니다. 너희가 거룩하고 의로운 일을 거부하고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그러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셨으니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라. 공회가 사도들을 잡아 옥에 가두고 예수의 이름으로 사람들을 가르치지 말라고 언급할 때도 사도들은 너희가 나무에 달아 죽인 예수를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살리시고 임금과 구주로 삼으셨으니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라 라고 담대하게 외쳤습니다. 초대교회 사도들은 자기 목숨을 걸고 예수님의 부활 소식을 전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의심하는 사람들에게 당시 가장 강력한 예수 부활의 증거가 제자들의 변화입니다. 예수님이 잡히시던 밤에 제자들은 모두 뿔벌이 흩어져 도망갔습니다. 오직 베드로와 요한이 멀리서 예수님을 따랐지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베드로는 그날 밤에 예수님을 3번 모른다고 부인하고 심지어 저주까지 했습니다. 그런 베드로가 사도행전에서 예수님께서 사형을 선고한 공회 앞에서 담대하게 예수 부활을 증거하고 대제사장의 경고와 위협에도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다라며 큰 소리를 칩니다. 심지어 사도들은 공회에서 책찍증을 당하고 능욕받는 것을 기뻐했습니다. 베드로를 비롯한 사도들의 변화는 그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베드로의 두려움을 담대함으로 도마의 의심을 확신으로 바꾼 것은 예수님의 부활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는 데 앞장섰던 청년 사울을 사도 바울로 변화시킨 것도 부활하신 예수님이 사울을 찾아오셔서 그를 만나 주셨기 때문입니다. 초대교회 사도들은 한결같이 예수님의 부활을 증언하며 자신들이 예수 부활의 증인임을 강조합니다. 그런데 사도행전에 기록된 이 사도들의 설교를 자세히 살펴보면 사도들은 자신들이 예수님의 증인이다, 예수 부활의 증인이다 라고 말하기 전에 먼저 예수님의 부활은 하나님의 오래된 예언된 사건이다 라는 것을 강조합니다. 사도행전 2장 24절에서 27절 쭉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었음이라.
다윗이 그를 가르쳐 이르되 이는 내 영혼을 음부에 버리지 아니하며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실 것이미로다. 그러니까 베드로는 하나님이 예수님을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다라고 말하면서 다윗의 시편을 통해 예수님의 부활을 증언합니다. 다윗은 시편 16편에서 내 영혼이 음부에 버리지 아니하며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게 하실 것이다 라고 노래했어요. 그런데 다윗은 이미 죽었습니다. 그의 무덤도 있습니다. 그렇게 이는 다윗이 자신에 대해서 말한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부활을 미리 보고 예언한 것이다 라고 베드로는 설명합니다. 이와 똑같은 논리가 바울의 설교에서도 발견돼요. 사도행전 13장에 보면 다윗은 당시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섬기다가 잠들어 그 조상들과 함께 묻혀 썩음을 당하였으되 하나님께서 살리신 이는 썩음을 당하지 아니었나니. 그러니까 바울은 다윗이 죽어 썩음을 당했지만 하나님께서 살리신 이 예수는 썩음을 당하지 않고 부활했음을 이야기합니다. 베드로도 바울도 모두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이에요. 친히 목격한 사람들입니다. 그들에게 가장 강력한 예수 부활의 증거는 내가 봤다예요. 내가 경험했다입니다. 그런데 베드로도 바울도 자신의 체험을 근거로 예수님의 부활을 증언하지 않고 기록된 말씀의 근거에서 예수님의 부활을 증언합니다. 체험은 모두에게 똑같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내가 부활하신 주님을 목격했어도 다른 사람도 똑같은 과정과 방법으로 부활하신 예수님을 경험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만나주신 방법이 다른 사람에게 똑같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체험은 진리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진리는 오직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렇게 예수님이 살아나셨음을 목격한 사도들조차 기록된 말씀을 근거로 예수님의 부활을 증언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절에서 5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아멘. 예수님은 성경대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언제나 성경이 먼저고 다음이 목격자들의 증언, 체험입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의 부활의 의미를 5가지로 짧게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은 부활을 통해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습니다. 로마서 1장 4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아멘.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를 향해 사람들이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라고 조롱했습니다. 예수님은 온갖 모욕과 조롱에도 묵묵히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의 죽음과 장례로 모든 것이 끝났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요 그리스도이심을 입증하는 것이에요. 부활을 통해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이 분명하게 드러났습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의 부활이 우리를 의롭다고 하십니다. 로마서 4장 25절 같이 읽을게요. 시작.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아멘. 예수님의 십자가는 죄인을 위한 것이로 죄의 값을 지불하는 대속의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죄의 싹신 사망에 이르러야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사망에 머물러 있을 수 없습니다. 다시 살아나셔서 인류의 모든 죄를 다 청산하셨습니다. 그것이 부활을 통해 증명되었다는 것이죠.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되었음을 보여주는 것이 예수님의 부활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이제 우리가 의롭게 되었음을 나타냅니다. 세 번째는 예수님의 부활은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함을 의미합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 보면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아멘. 여자의 후손으로 오신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으로 뱀의 머리를 박살냈습니다.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는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 앞에서 멸망 이미 당했습니다. 주님의 부활이 마귀에게 속한 우리를 사망에서 건져내신 것입니다. 네 번째는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 부활의 보증이 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0절은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있기에 우리도 예수님을 따라 부활의 열매들이 될 것입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는 예수님의 부활은 하나님 나라 건설의 원동력이 됩니다. 사도행전 4장 19절 20절 같이 읽어볼게요. 예, 시작.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하니. 아멘. 복음서와 사도행전에 기록된 제자들의 변화는 제자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했기 때문입니다. 죽음이 끝이 아니라 죽음 후에 부활이 있음을 알았기에 사도들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사도들의 생명을 건 복음 전파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은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 아들이심을 나타내며 우리를 죄에서 해방하시고 마귀를 멸하시며 우리도 예수님처럼 부활할 것을 미리 보여주어 하나님 나라의 일꾼이 되게 합니다. 우리 모두 부활 신앙을 굳게 잡고 예수 부활의 증인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내가 있는 그 자리에서 이루어가는 부활 공동체, 사명 공동체가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